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와의 싸움의 문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에게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늘 고민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에르케고르나 니체가 던졌던 실존주의에 관한 질문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들 앞에 고민하며 자신의 철학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치 정권 아래에 유태인 아내를 두고 살아가던 그에게 그 정권이, 나치 정권이 유태인이던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고 자기들의 신념과 삶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물론 그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신학자 하이데거, 그는 나치 정권의 그 요청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되는 출세의 길을 열었는데요, 야스퍼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진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한계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으로 실존적 과제로 발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누구나 한계 상황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나 투병이나 고뇌 등의 같은 어려운 상황에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는 그들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벽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 일들이 좀 더 심해지고 깊어지면 나 자신의 자기 존재까지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직면한 그 좌절들을 직시하고 초월자의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였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직면한 한계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도 초월이라 불리는 그 모든 존재의 근원자를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언가 웅장한 말들을 제가 늘어놓은 것 같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에겐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할 때에는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그 초월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앞서 설명드린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로 들어오게 된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얻게 된 그 원죄의 문제, 이것은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하여도 개개인의 힘으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인간이 한계를 느끼며 우리가 아닌 초월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 만물의 초월자 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보혈의 공로, 즉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은 유일한 살 길이라고 설명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한 한계 상황들, 그 죄의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그 어떠한 죄된 한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극복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 악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하지 못한, 좋지 못한 마음가짐, 우리의 잘못된, 죄된 모습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주는 어떤 명상의 수련도 아니고요, 심리학적인 치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뒤에 오는 맑은 물로 몸을 씻는 것,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물로 나를 씻겨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무엇일까요?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 true heart입니다. 무엇이 진실한 마음인가?
이것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참 마음이라는 단어의 것을 알레기노스, 헬라어로 알레기노스, 총 28회나 신약 성경 가운데 언급된 이 단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에서 이 참이라는 그 말씀처럼 거짓 없고 진실된 아주 진리를 뜻하는, 참된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매우 깨끗한 진실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또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full assurance of faith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필리포리아. 쉽게 말해 이것은 영어 단어에서 그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대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동일한 이 필로포리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확실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필로포리아입니다. 확실한 것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정말 확고한 자리,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된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인질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족 청년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또한 메데라 불리는 페르시아 멸망을 받게 되죠.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실 다니엘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밖에서 굴러온 돌이 안에 있는 돌을 밀어내는 것 같은 마음을 느꼈던 왕의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어디 너의 먼지는 내가 털어내겠다, 내가 잡아내겠다. 막 열심히 털었는데 안 나오는 애요. 먼지 하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치사하고 비열하게 왕에게 찾아가서 그 법령의 간계를 써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법령으로 내렸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를 내서 담대히 살아갔더니 그의 모든 인생의 길에 사람들이 놓았던 인간적인 올무와 그 덫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진실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 유혹들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거센 풍파 몰아치는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것,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피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믿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신 분, 무슨 뜻이죠? 신실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분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선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교인들의 삶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늘 유대인들의 환멸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참고 인내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론 자신들의 삶에 이제 내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도 들어서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그분의 그 약속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소망을 잘 지켜내라.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믿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소망. 믿는 소망. 무엇이 과연 믿는 소망일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믿는이란 단어가 헬라어 오몰로기아, 이 단어의 뜻은 compassion, 고백하는의 뜻입니다. 고백하는. 그러므로 이 믿는 소망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고백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지켜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가 바로 다윗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아멘.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아멘. 물론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어디를 보아도, 물론 시편을 다 다윗이 혼자 쓴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썼던 그 시편들만 곳곳을 들여다보아도 다윗의 고백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소망 되신 그분을 그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견고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고백 대신 그분만을 고백하며 굳건히 우리들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많은 모습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뭐니 해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 그곳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사랑을 말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교회를 바라볼까요? 가장 쉽게 교인들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혼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기 잘 치는 것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서로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는 함께라는 그 운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이 이슈가 일어났었죠. 여러분, 그 팀 추월이라는 그 경기의 룰은 뭐냐면 세 사람이 이제 시합을 해서 정해진 바퀴 수를 도는데 파이널로 들어온 주자의 그 체크 아웃으로 시간 타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경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개인과 관계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 시합 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그 여자팀 선수들이 1위와 2위가 3위를 버리고 신나게 달려들어와서 말 그대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할 말은 많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 책임이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만 열심히 달리면 물론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도록 서로 함께 힘을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왜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 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의 성장에 기뻐하고 다른 이들의 흔들림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격려하여 함께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를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이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즉 사랑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그 사랑의 털을 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EM 예배실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사를 리드하시는 분이 우리 조엘 집사님이세요. 이 조엘 집사님이 요즘에 틈만 나면 교회 오세요. 제가 교회에 거의 하루 종일 있는데 어디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조엘 집사님이 저기서 퉁탕탕탕하고 뭐 치우고 청소하고 계세요. 어제도 오셔서 땀범벅이 되게 막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 플러그가 좀 옛날 거라서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다시 새 거로 리플레이스를 혼자 막 다 하시고 좀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져 가는 그 수고들을 보고 그것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수고들, 이것이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격려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해 눈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더 좋은 게 있고 더 괜찮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서 내 시선이 주님께 두어지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는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아파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신 세상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우리는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우리 모두 자리에 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드려볼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보미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 곧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주 말씀이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기원은 성취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아멘.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사라.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아멘.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늘 죄와 싸우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것들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 피가 그 보혈이 내게 있어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거친 세상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 중에 계신 김옥순 권사님, 또 우리 시술 후에 회복 중이신 최강훈 집사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당뇨로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치매로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혜경 성도님,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시다가 하나님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장성훈 장로님의 아들 원영 형제, 어려운 시험 잘 패스하게 하시고 좋은 포지션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님과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아들의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으니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겠노라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